사모님 춥습니까? 안 추시죠? 또 포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들도록 하십시다.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늘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평소 때보다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 걸 우리가 믿어요. 확신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을까? 이런 하나님의 태초의 존재 그 상황에 대해서 혹시 깊이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우리 하나님의 존재됨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해답을 아주 산박하게 아주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함께 하셨던 태초부터 존재했던 말씀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 전을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거 시간의 개념이란 것이 영원 전.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때 어저께 10년 전, 20년 전 아니면 우리의 백일 사진이 다 있어요. 백일 사진 보면은 거기 연도가 있고 날짜가 다 새겨져 있죠. 옛날 백일 사진. 그 보면 우리가 태어난 어떤 우리의 시초, 우리의 존재의 시초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초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상정할 수 없는 그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영원 전부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영원 전부터 말씀과 함께 존재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반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오늘 본문 성경 기자가 말하냐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말씀이시구나. 예전에 태초부터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구나. 요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란 단어입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헬라어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쓰여졌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말씀이라 한국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로고스. 이 로고스가 사실은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 철학적인 개념을 가진 말인데 이것이 성경상의 용어로 편입이 돼서 거룩한 용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원래는希腊 사람들, 이게 철학적 사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경 기자가 이 로고스란 단어를 헬라어로부터 채용해서 성경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로고스란 단어를 철학적으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철학적인 의미로서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주의 원리. 로고스란 뜻, 우주의 원리입니다. 법칙, 의미, 말을 뜻합니다. 이것이 로고스란 단어 속에서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는 철학적인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언어를 철학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요. 성경의 의미를 우리는 성경상의 해석 방법을 가지고 성경상에 나타난 용어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란 말이 성경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 왜 요한 기자가 로고스란 헬라 단어를 채용해서 말씀으로 그것을 번역을 했을까? 이 요한 기자가 이 말씀을 로고스란 단어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서 성경상의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이 성경의 의미로 로고스는 영원성, 거룩성, 인격성, 신성을 지닌
신의 권능, 신의 말씀, 신의 지혜 및 신의 계시라는 뜻을 총괄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 기자가 사도 요한이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즉 신의 권능, 신의 말씀, 신의 지혜 및 신의 계시, 이러한 모든 뜻들을 총괄해서 사도 요한이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이라는 단어로 한국말 성경으로 번역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칼발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첫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신학자의 말입니다. 칼발트 신학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이 어떠한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심에 따라서 글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존재했는데 그 말씀이 글로써 쓰여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이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형태를 따질 때는 성경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는데, 이 성경이 뭐라고요?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발트 신학자가 두 번째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강대상에서 입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가 되면 여러분이 이 설교에 아멘으로 답하면서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잘못 설교를 한다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설교가 선포되어집니다. 세 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형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존재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 가운데 거하셨다 말하는데, 그 사람 가운데 거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것이 있어요. 성경과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포를 설교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세상적인 말을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치 얘기를 하면서 아멘을 여러분에게 유도합니까? 시사를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사회학을, 인문학을,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학문을 논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을 유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받게 만들도록 그렇게 설교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강대성에서 설교하는 목자들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확신하고 설교할 때는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적어도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이 말씀이 성경적인 설교, 복음적인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한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강대성에서 세상적인 얘기하거나 세상의 학문을 얘기하면 여러분 저 잡아서 끌어내리셔도 됩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설교는요,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설교해야 합니다. 복음적인 설교해야 됩니다. 또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게 온전한 설교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을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이것이 아주 좋은 정의고 해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12월 둘째 주일은 성소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소주일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성소주일을 준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소주일을 만국 성소주일로 불렀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날짜도 따롭게 이렇게 조성해서 12월 둘째 주일을 성소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이 성경책이요, 이 성경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이 되는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에 따라서 성경의 사람이 되고자 작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소주의를 준수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축복과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성경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 성소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오직 성경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영적인 효율성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봅니다. 첫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줍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저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단 말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성경을 모른다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영생을 누가 주냐 그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이 신구약 66권 있잖아요. 신구약 전체 66권을 통틀어서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을 싸고 있는 보자기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쌓여, 이 성경책은 일종의 보자기이고 이 보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그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 알아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으시는지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그거를 알려줍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중보기 하시는지 성경은 그걸 알려줍니다. 또 성경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계시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압니다. 주님의 사역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압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분 앞에 어떠한 믿음의 패러머니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 정보가 없는 사람이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시류를 못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전자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몇 퍼센트 기능합니까? 우리 기능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자매체 잘 못 다룹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무식합니까?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해서, 시류가 둔감하다고 해서 무식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식하지 않아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아서 영생을 놓치는 사람처럼 어지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참빛을 마냥 모른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빛을 모른다면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참 생명이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그게 죽은 삶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다시 설명드립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단언하셔도 돼요. 성경을 알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지혜의 근본이 되고 인생의 근본이 되는 성경 속에 우리 주님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토록 중요한 책입니다. 둘째로요, 성경의 영적 효율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교회를 발생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 근본 이유가 있어요. 성경 말씀 때문에 믿는가? 말씀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느 날 우연히 생기든가요? 하늘에서 벼락 치듯이 어느 날 믿음이 벼락 떨어지듯이 그렇게 내려오든가요? 땅을 가고 길을 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돈을 주울 때가 있고 뭔가 가치 있는 거 주울 때가 있어요. 믿음을 그렇게 걸어가다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그렇게 우연히 주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란 것이 있어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기 합당한 믿음을 우리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발생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당사자이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의 마음을 열게 해서 그 말씀을 보게 하고 믿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어집니다.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해야 됩니까? 이 성경 공부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 귀한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교회를 발생케 합니다. 믿음뿐이 아니에요. 말씀은 교회를 형성시킵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합니다. 몸입니다. 그러면 몸에 딸린 지체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몸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몸이 있고 지체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 몸의 지체들입니까? 여러분, 누가 몸의 지체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들어선다들이 지체들이에요. 그게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이 지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길로 들어섰어요. 들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돼서 영성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그것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의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교회 생활 못해요. 교회 생활 일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내에서 말씀이 만약 부족하거나 말씀이 사라지면요 교회가 아무리 자원이 많고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갖추어졌더라도 그 교회의 기반이 무너져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믿음을 발생시키고 교회를 발생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없고 교회의 말씀이 흥황하고 풍성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교회의 토대가 기반이 무너져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믿음과 교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 되기를 바라죠? 말씀의 역사가 필요해요. 맨날 우리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나는 이렇게 시험 받고 왜 이렇게 나는 유혹도 많이 받을까? 나는 이렇게 휘청거릴까? 여러분, 그럴 때 종종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있어요. 강대상에서 담대하게 설교 가는 것 같아도 저도 두렵고 떨릴 때 있고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를 담대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준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처럼 완벽하거나 하나님처럼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지하지 못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섭렵해도 우리는 모든 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수많은 태양 가운데 아주 큰 바다의 한 물방울의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전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능한 것과 전능한 것은 다릅니다. 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유능하다고 말하지, 전능하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것과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충분히 자란 성숙한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나 기독자란 성숙한 기독자를 말합니다. 성숙한 기독자. 여러분 성숙한 게 좋잖아요. 맨날 미숙하고 유치하고 치졸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볼 때 어른스러워요. 있잖아요. 그거 어른스러운 거. 누가 볼 때는 그제 성장해서 뭔가 어렵고 힘들 때 나가서 부탁하고 싶고 함께 인생도 나누고 싶고 그러한 성숙함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온전한 기독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성숙한 기독자예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 자 보세요. 우리 주일날에는요, 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주일날에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평일에도 그러한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왜 주일날이랑 평일날 달라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역사를 감당하며 성숙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동등하게 성숙하고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말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교훈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말씀 안에 진리가 있는데 성경 말씀은요 늘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해 줍니다. 성경이 꾸짖잖아요.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 양심이 찔릴 때가 있어요. 성경의 책망이에요. 그러면 성경은요 책망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해 줍니다. 교정해요.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놈아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바른 길로 교정해 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은 늘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우리를 온전케 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하기를 바란다면 성경에 몰입해서 성경의 지혜와 지도와 인내와 안내를 따라가면서 성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될까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있어요. 연구하다 보면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길 수는 있지만요 말씀과 논쟁해서 안 돼요. 여러분 말씀과 논쟁해서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말씀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 앞에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 앞에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여기 논쟁하거나 따지거나 심한 의문을 표시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앞에 온유한 자에게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듯이 날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 말했어요. 밥이 보약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밥 잘 먹으면요
하루 세 끼 밥 잘 먹으면 기본적인 건강 챙길 수가 있어요.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어서 꼭꼭 씹어서 소화를 잘 시키면서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 번째 자세입니다.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엇이든지 행하면요 내 것이 됩니다. 내 것. 요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키고 행한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야. 내 말씀. 내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신앙이 좋은 사람의 말씀인데 나와는 무관하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행하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뭐든지 행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은요 실천할 때 내 것이 되는 거고 머릿속에 그린다든지 생각만을 갖고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신구약 66권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타인의 말씀으로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키고 행하고 실천하지 않을 때는 남의 말일 수밖에 없어요. 지켜 행하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그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꼭꼭 씹어 잘 먹으면서 말씀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요한의 스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평생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돼야겠다. 근데 그 책이 성경이라 말했어요. 여러분 한 권의 책의 사람, 성경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내 결실을 보려거든 우리가 뭐를 심어야 될까요?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요 10년 내 결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나무 10년 안에 과일도 맺고 그렇습니다. 50년 내 결실을 보려면은 뭐를 심어야 될까요? 사람을 심으면 됩니다. 2세들 심잖아요. 50년에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영혼의 결실을 원하거든요. 뭐를 심어야겠습니까? 성경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성경을 심으십시다. 성경을 심을 때 그 성경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숙하고 유력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사람 곁에 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연히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훌륭해지지 않아요. 우리 훌륭한 사람 따라가고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이랑 사귑 갖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훌륭해집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의로운 사람 많이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과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의로워지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심령에 심고 그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을 성경에 성경 말씀을 심령에 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고 의롭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12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